지독한 나치 형무소에서 모든 형벌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의미요법이라는 치료법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혹독한 형무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지은 책 죽음의 형무소에서라는 책을 읽다가 저는 감동하다 못해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바바리아 형무소라는 그곳에 가면 다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거기로 가는 호송열차를 타고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라는 도시쯤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호송열차에는 자그마한 창살과 같은 아주 창이 2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열차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거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은 사력을 다해서 창문 근처로 가서 거기 창틀을 잡고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석양을 바라보고 석양에 비친 사람들의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는 만약에 그때 나의 얼굴을 누군가 본 사람이 있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얼굴일 것이다. 그렇게 기술할 것이라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온종일 노동을 하고 저녁 막사에 들어가서 수프 한 그릇을 받았는데 한 동료가 와서 우리 운동장에 나가서 석양을 보지 않겠소? 그래서 2 사람이 운동장에 갔는데 바로 서쪽에 빛나는 구름과 끊임없이 여러 색과 여러 모양으로 바뀌는 그 구름들을 보면서, 그 살아 움직이는 하늘을 보면서 그 동료가 외쳤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결국 이 사람을 끝까지 생존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묵상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구나.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친구도 만들었구나.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이러한 인식이 바로 그로 하여금 오랫동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락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서로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느낄 때는,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 집안에 1명쯤은 우울증 환자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은 전쟁 중입니다. 트럼프벌 악재가 우리나라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눈물 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습니다.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유럽의 첫 번째 지방인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간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더 큰 도시들이 있는데 빌립보가 왜 첫 성이냐면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요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동양의 가장 큰 도시 비잔티움과 그리고 수도 로마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이 빌립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한 어떤 문화가 생기면 이 문화가 전 로마로 삽시간에 퍼뜨릴 수 있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벌였고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을 때 그는 그 공신 군인들에게 이 빌립보에서 정주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법적, 행정적 체제를 지원하였고 세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도시민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대단히 긍지가 있습니다. 로마 직할 식민지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도착해서 어느 안식일에 기도하러 갔다가 구약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얼마 후에 여러 주인에게 착취를 당하는 귀신 들린 여자 무당을 고쳐줍니다. 그녀가 두 번째 교인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갔고 지진이 일어났고 그 밤에 간수가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들이 세 번째 교인이 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이 AD 주후 5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이때로부터 그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체포되어 예루살렘 근처에서 2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바울은 슬펐고 우울증 환자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다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쁨과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16번이나 이 작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역설적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개콘에서 주는 기쁨이나 화투 칠 때 느끼는 즐거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이 기쁨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안정감이 있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위에 어둠이 가득 찼는데 그 어둠과 무관하게 여전히 어떠한 신비한 빛이 일정하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보면 앞부분에 교리가 나오고 뒤에 그 교리에 대한 적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서정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전반에 그 밑바닥에 도처에 교리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바로 이 복음이 주는 교리, 복음의 교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바로 바울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깨어날 때 기쁨이 시작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뜻은 메인 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영어가 익숙한 젊은이들이 요즘 계속 오고 있어서 영어도 제가 중간에 표기를 합니다. Bond servan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노예를 말하고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노예를 말합니다. 지난 특세 때 박성규 총장님이 고대의 종은 4가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자기 뜻이 없다. 모든 게 주인 뜻대로입니다. 자기 돈이 없다. 주인이 원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자기 자녀도 없다. 다 주인의 노예입니다. 자기 생명도 없다. 사무를 가진 사람이 고대의 종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고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원래 뜻,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종이 어떤 종인지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구약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누군가를 영원히 종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반드시 풀어줘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특별한 종이 나옵니다.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여기 자발적으로 종으로 남는 자가 나오죠. 자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의 종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종노릇 해야 되나? 영원히 주인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1세기의 종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그 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은 매우 달랐습니다. 귀족의 종일 때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황제 가이사의 종이 되었을 때 귀족들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얼굴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이유는 그는 자유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이 일을 나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황제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보았고 그 기쁨이 그를 가슴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므로 어느 주인을 섬기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므로 자유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마라. 그대로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인간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 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인식을 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끌려서 개처럼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비참하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새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 비밀이 창세기 39장 6절에 나와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인물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얼굴에 남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노예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섬기는 분은 이분이 아니라 이분 위에 궁극적인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자발적 섬김 의식이 그의 기쁨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을 보냈는데,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자발적으로 섬기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열심히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우리 교회 출신으로 신학교 가셔서 전도사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 청년부를 맡으셨다가 대전의 한 교회에서 약 10년간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일산의 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윤상동 목사님이시라고. 그분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양실에 가서 제가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직전 교회 담임 목사님 사진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사진을 선물로 받아도 엎어놓습니다.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쓰시는구나. 그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는 그분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분이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구나 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부목사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의 결과 이렇게 하나님이 또 큰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또 하나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도에 대한 각성을 하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가 나옵니다. 성도를 헬라어로 하기오스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saint 이렇게 씁니다. 성자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뜻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근데 왜 구별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분리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 나옵니다. 감독은 대도시를 책임지는 고위직 성직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주교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감독 제도는 2세기,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나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 감독들이 나와요. 그리고 집사는 섬기는 자, 공동 책임자를 말하는데,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약 5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독들이 나오고 집사들이 나와요. 이것은 이 단어는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AD 60년경에는 바로 교회의 회계 담당자와 그리고 공동 식사 담당자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성도와 또한이라고 썼는데, 성도와 또한은 여기서 뭐냐면 이 바로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하는 단어인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성도의 부류인데,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이런 감독과 집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평신도 리더는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과 집사들이 가져야 되는 의식은, 성도가 먼저 나오고 감독과 집사가 뒤에 나오는 이유는, 이 감독과 집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성도를 섬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감독과 집사들도 성도의 부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직분보다 앞서서 우리가 성도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밖에 계시죠. 여기 와서 함께 따로 분리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포함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결속할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강대상이 놓여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피아노와 올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 피아노, 다른 피아노 가게에 여전히 있는 피아노입니다. 이 크리스탈 강대상 다른 곳에서도 씁니다. 근데 이것을 왜 성물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그 거룩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하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더 탁월해서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별된 사람이 된 것이고, 특별한 목적으로 지금은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성이 붙으려면 성도, 세인트, 성도가 붙죠. 성 프란치스코, 성 니콜라스, 이런 성이 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성도라는 성이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불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가 나옵니다. 여기 모든 성도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라는 것은 이게 이 신자는 이중국적을 가진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동시에 어디에 살고 있냐?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이 여기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진짜 주소지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되죠. 그때 수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일단의 무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들이 누구인가요? 그때 옆에 있는 장로가 대답을 해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바로 엊그제 우리 교회 변인종 장로님, 오랫동안 우리와 신앙생활을 하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셨던 이분이 바로 이곳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천국의 본향에 우리의 주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요한이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런 감격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의 중요성을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느낌, 성령께서 각성해 주시는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도의 존귀함, 이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구별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목적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을 각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나눌 때, 서로를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할 때 이런 기쁨의 샘이 터짐을 알려줍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세요. 이 말은 1세기에 고대인들에게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1세기 로마인들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꾸어서 그는 이 인사가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그들에게 인사하고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란 전쟁이 그친 상태,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평화적 관계가 형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평강과 은혜의 순서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를 덧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우리 믿음의 결과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백산 930m 어느 골짜기에 가면 삼수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삼수령에서 물이 샘이 솟아나와서 일정 기간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 하나가 한강이 되고 또 하나가 낙동강이 되고 또 하나가 오십천이라는 큰 개울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한 줄기 중에 한강이라는 그 줄기가 흘러서 여러분 이와 같이 수도 서울을 만들고 그리고 이 주변의 수많은 도시들을 살리는 젖줄이 되고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비옥한 실과와 그리고 비옥한 그 평야지대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줄기는 삼수령에서 시작된 것이죠. 샘 근원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평안과 모든 축복은 근원지가 있습니다. 그 근원지를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 그 은혜의 샘 근원이 우리 모두에게 터진 것입니다. 그 샘 근원이 터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강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평강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해결된 것입니다. 적대 관계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분 사이의 적대 관계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관계의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비판하고 끝나고 미워하고 끝냈지만 어느 날부터 인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평강의 강이 흐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근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은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은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처럼 쌓인 장벽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하고 상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헌신의 결과 우리 속에 은혜의 샘근원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은혜의 샘근원이 흘러 평강의 강을 흐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고 체험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토요일 설교 준비로 매우 예민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사모님이 밖에 일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5살 된 딸과 3살 아들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에이 그러고 문을 열어봤더니 둘이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목사님이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동생 혼자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안아주고 격려해서 그리고 이제 밖에 내보내고 조용히 시켰는데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중간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밖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떠드는 게 낫지 너무 조용하면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겁이 벌컥 나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5살 난 누나가 동생을 꼭 안아주면서 너 누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누나가 지난번에 저거 뺏어서 속상했지. 하면서 안아주고 있더랍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아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평강의 강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샘 근원이 우리 속에 터져야 가능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은혜와 평강의 인사가, 그리고 축복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의 샘이 터지기도 하고, 그 은혜의 터진 샘은 평강의 강이 계속 흘러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충분히 넉넉히 적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캠퍼스 협력 예배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20명의 간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간사는 누구인가? 대학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세속적 직업을 포기하고 대학에 남아서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생활하는가? 학생들이 후원하는 소액의 후원금으로 삽니다. 그런 간사님 20명을 저희 교회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배 전에 1시간 이상 밑에 예글이 나여서 한 테이블에서 1인 1테이블 4인 혹은 5인이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교역자, 그리고 간사님. 그런데 그 대화를 하다가 어떤 테이블에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어느 테이블에서는 그 얘기를 듣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눈물을 쏟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진 예배에서 아이자의 61이라는 유명한 찬양팀에서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간사 20명이 강단 위에 나와서 소개를 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뜨거운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간사님들 여러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사역할 힘을 얻었습니다. 고백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그날 당일과 토요일 날 제게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고대를 지나갈 때는 그냥 대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저께 모임을 하고 나니까 저 속에 간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캠퍼스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청년이 가면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천국의 일부분을 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날 처음 보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평강의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1년 내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이런 은혜와 평강의 강을 흐르게 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을 바꾸어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